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 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4장 그리고 5장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이제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깎은 그 털을 모아서 적절하게 3분의 1로 배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세면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그저 대충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고 또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날려보낸다는 것은 이제 칼로 멸망당할 이 유다 백성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원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멋을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머리털이나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당시에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는 이것은 지도자의 권위와 또 영화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반역자나 또 윤리적으로 부정을 행한 사람에게 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얼굴에 날카로운 칼을 대라고 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로 나누라는 이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또 그것이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세 등분해서 나누어서 오늘 말씀에도 1절과 2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다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처음에 그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그 3분의 1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돼서 그 성 안에 갇혀서 기근과 또 질병으로
죽어갈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할 때 적군의 그 칼에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1은 이제 바람의 흩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도망하면서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이방 땅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자락에 쌓여있는 이 조금의 터럭은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이제 일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암울한 말세 시대에도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살리신다는 그 남은 자 사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찬송가 370장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으랴 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 안에 보호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또 말씀하신 이것은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또다시 심판하여 남은 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또 분리하고 분리시키면서 정예의 그 인원들을 남기신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 속에서 불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철두철미하게 진행된다는 의미로서 이제 남은 자까지도 다시 심판하여 극소수만 남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징적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여 세상적인 길로 빠져버린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엄중한 심판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엄중함을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그 무서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후반부인 3절, 4절 말씀에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3분의 1을 치시고 또 다른 3분의 1을 치시고 또 남은 3분의 1까지 흩으시면서도 그 이후에도 여호와의 칼을 빼 드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 옷자락에 쌓여진 그 작은 터럭,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악을 행하며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옷자락에 조금 싸도록 명령하신 그 터럭,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매여서 죽음의 형벌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진멸되고 완전히 전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터럭 중에서 조금을 취하는데 이것은 2절의 엄중한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죠. 이 남은 자들 중에 얼마를 다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불에 던져진 자들은 남은 자들 중에 일부, 이 상징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사상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에스겔 5장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아주 털끝 같은 작은 죄도 겸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엄중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그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수염 그리고 머리털을 깎아 대충 3분의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나누도록 하신 만큼 우리에게 도래할 그 심판은 엄중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옷자락에 쌓여진 그 작은 터럭과 같이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약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그 남은 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새벽에 춥고 또 어두운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목요반 수료식을 축복하시고 다음 기수인 13기 훈련생이 잘 모집되게 하소서. 연말 사역 사무총회 감사 일정 등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소서. 또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